맨 밑바닥에 깔린 게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 부활도 거짓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신앙이 기본으로 깔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신앙이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참 좋게는 소박하고 순진한데 쉽게는 남들이 참 이용을 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사라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본 하갈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말씀 속에서라도 팍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역사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집안에 풍집 편파가 일어났습니다. 풍집파탄이 되었습니다. 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놓는 순간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씨를 제공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도 아무리 신학자들도 그 믿고 싶다고 해가 믿어지는 부분이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 태초가 역사가 시작되는 그 태초입니다. 역사 이전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선포입니다. 이것은 믿어져야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죠? 종은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은 아다마,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아다마 및 아파르가 뭐죠? 먼지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먼지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게 그 부분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동물은 강하게 창조했습니다. 흙이죠, 흙. 흙 중에서 먼지로 창조했는 게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먼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우수합니다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니시마트 하임, 생명이거든요.
동물과 사람은 존재하는 게 똑같습니다. 생물입니다. 생물.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생물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생물입니다. 둘 다 생물인데 하나는 그냥 생물입니다. 근데 사람은 니시마타 하임이 들어가 있는 생물입니다. 니시마타 하임이 뭔가 하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게 사람이고요. 성령이 안 있는, 생명이 없는 게, 영이 없는 게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영이고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성령을 집어넣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동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준 존재들이 우리 인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사람은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거의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35년을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성령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영이 없는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안 믿기는 상태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3대째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겨지더라고요. 믿겨지게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성령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가 다닙니다. 저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성령이 있기는 있는데 역사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분이. 중요합니다. 그 역사하지 않는 분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닙니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그대로를 유지해가지고 다닙니다. 중독 상태 그대로 가져와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중독된 것이 싫어집니다. 끊겨집니다. 저도 중독이 됐었습니다. 술에도 중독이 됐었고요, 담배도 중독이 됐었고요, 안 좋은 것에 중독이 됐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중독된 게 싫어져요. 멀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름대로 중독에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요. 꼭 술과 담배는 아닙니다. 요새는 그보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마약도 많습니다. 자, 우리 애들한테 뭔가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권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른들한테.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영적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책상에 성경 갖다 놓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냥 먼저 툭 털어가지고 그냥 교회 오시는 분도 많았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죠. 성경을 안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냥 인터넷, 휴대폰 하나 가져와서 성경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없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영적 권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조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위 자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새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을 형성하지 않는 가정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어지면요, 하나 두 개가 틀어지면 끝없이 틀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겨지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야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가정 공동체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두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섰을 때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서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창세기가 바로 서야지 가정이 바로 섭니다. 꼭 창세기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게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서야지만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게 내 속에 훅 들어와서 믿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한테 강요보다는요 자연스럽게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5세 넘어서 이번에 수료생이 5명이 되었지만 정말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변해야지 이 사회가 변하고 이 가정이 변하고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변하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변하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역할을 아버지 어머니들이 못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가 노령화 됐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논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기웁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85세가 넘으면, 80세가 넘으면요, 정말로 사회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크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로 뭔가를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의 장에 모여 있었다면 갈렙이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숫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 명이, 동아시 한 명이 1000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서 얽매이다 보면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사라처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퍼부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환경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그거 공부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넣어줄 때는 좋은 의도로 넣어줬고 아브라함도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이 사라가 보는 거하고 의도했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같이 부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하고 자기 주인하고 같이 생활하고 자기는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활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 가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갔다고요? 13년 동안 갔습니다. 13년 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영이 13년 동안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이 누구한테 역사했다고요? 사라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영이 당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잘못하면 악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설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너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선포해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지 말면 믿으라, 이런 뜻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까? 구속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시시콜콜하게 구속사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제외하고 뼈대만 남겨놓은 게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이 전 세계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지금 아주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직접적인 청지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를 만들어 놨습니까? 물질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질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보다 더 높은 대상이 돼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몸무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가지고 많이 몸이 부어요. 많이 부풀었어요. 이렇게 살이 쪘는데 저는 생각도 않고 괜히 우리 조카를 보고 몸무게가 굉장히 늘어 보여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죠. 아니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불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애가 인상이 달라져요. 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인상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저한테까지 들어와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뜻을 어떤 소리로 전해지는가 하면은 그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 학교 공부 때문에 몸이 많이 그러니까 스트레스상 이렇게 됐다고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했는 게 저한테는 저 엄마가 저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지금 어떻게 날라가고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거꾸로 지금 와전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함부로 애한테 충고를 조언을 못합니다.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면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요새는요 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른들이 매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주부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주객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들한테 어른이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이 아니고 어른이 위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모든 주인공이 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습니까? 창조 질서가 흐트러져서 그렇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사람이 다스리라고 창조했습니다. 다스려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동물이 사람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개가 비싼 거는요, 몇 억까지 가는 개도 있습니다. 개한테 사람이 몇 억 달러씩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한테 유산이 넘어간다니까요. 그 개가 그 유산을 가지고 수의사하고 병원도 자기가 마음대로 다니고 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안점은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아버지가 조금 힘이 없고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영권을 세워주면요 그 가정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영권을 가지고 가정을 지배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영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애들이 봅니다. 그럼 애들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활합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질서는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진 질서 속에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가 꼭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신학교가 아닙니다. 평신도를 양성해서 이 평신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꼭 목사를 양성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5월달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 하면 요새 이제 줌교육을 많이 합니다. 줌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내지 2시간 정도 월요일날 저녁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은 줌을 조금 늘려가지고 하든지
꼭 뭐 대구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멀리서라도 교육을 받고 그게 이제 인터넷 교육이죠. 온라인 교육이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특별한 머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머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적으로 역사하시게 있게끔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 머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공동체이신 하나님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도록 창조 역사 속에 우리한테 그런 성격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원장님 자주 말씀하신 새 창조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 새 창조 역사는 내가 뭘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새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만 분이고 한 분이 10만 명이고 100만 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의 영향력이 1인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1인의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만 명의 파수꾼이 되고 100만 명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런 자리를 참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동환 성도님 정말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역사도 변화시킵니다. 치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전달되어서 정말 우리 말대로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역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중독에 사로잡고 있는 영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1대1로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거 공개 안 할게요.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공개 안 할 테니까 우리 동아씨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으면은 뭔가를 지금 이루어내야 됩니다. 부담감 넣지 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담배도 끊을 수 있고요. 술도 끊을 수 있고요. 나쁜 거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자서 당황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느낌? 우리 동아씨가 이걸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이 한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 쓰시는 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 김동아 성도님의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까 목사님이 원하셨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오늘도 부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충청도에서 목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충청도는 왜 그렇습니까? 충청도는 이것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 하시겠대요. 뭔가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못 합니다. 저도 이해 못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해 못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안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부정선거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모를 숨은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랑 전체적인 결과가 나타난 거랑 틀린다는 다르다는 이유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로서 잘 알지 못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실제로 현상은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어떤 악한 무리가 이 사회를 집어먹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딱 두 가지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김동환 성도님 여기 계시지만 저는 우리 김동환 성도님이 변해가지고 우리 총신 대구신학교를 변화시키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구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귀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하오니 오늘 시간 우리 사회와 민족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 점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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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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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